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 여정 중에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앞부분은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두고 재판이 열려서 먼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더둘로 변호사가 마구 둘러대면서 바울을 고소했고, 이어서 바울이 직접 자신을 변론한 재판정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하반부는 그렇게 더둘로하고 바울이 변론을 마치고 재판장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다음에 속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한 채로 구금한 채로, 그리고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 다음 총독 베스도 총독 폴시우스 베스도 총독이 올 때까지 2년을 보냈지요. 그 2년을 보내는 동안 벨릭스가 바울을 사적으로 만났던 모습을 짧게 기록해준, 요약해준 그 기록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안토니우스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나올 때 동동 나오는 헤롯 가게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헤롯 가게의 시작이 여기 이제 헤롯 대왕부터죠.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헤롯 대왕,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왕이고 가이사라를 건축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자기가 이제 유대 지역 전체를 통도했는데 그거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통치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필립 2세 이렇게 세 사람에게 나누지요. 그 필립 2세는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오긴 하는데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고,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 지역을 통치했고, 그다음에 헤롯 안디파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고, 필립은 그 갈릴리로도 동북쪽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있죠. 테카볼리에서 10개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그쪽 지역을 통치를 관할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클레오는 통치를 하다가 파멸을 당합니다. 유대 사람들 하도 그 원성을 많이 하고 로마 황제에 원성하니까 로마 황제에서 파멸을 시키고 유대와 사마리 지역을 로마 총독이 직하를 하게 시킵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직하를 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럽니다. 헤롯 아켈라오 이후로 베스도까지 이 유대 총독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5번째 총독이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벨릭스가 11번째 총독이고, 그 다음에 벨릭스여서 그 폴시우스 베스도가 12번째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8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는 3년 약간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짧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는 성경에 이제 개혁성경 헤롯 안디바로 나오죠. 안티바스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고 지칭을 받은 분봉왕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을 죽인 자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마침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같이 신문했던 예수를 신문했던 헤롯 안티바입니다. 빌립 2세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포악하지 않은, 제일 헤롯의 아들들 중에 헤롯 아들 손자들 중에
제일 온순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제일 통치를 잘한 그래도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했죠. 그 지금 이제 벨릭스가 충돌은 가이사라 말고 저 북쪽에 따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에서 나온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손자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인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빌립 2세가 죽고 나서 빌립이 다스렸던 영토를 관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잠깐 총독이 잠깐 없는 사이에 유대와 사마리 지역도 통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 처형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투옥시켜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아그리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빌립 2세가 통치했던 저쪽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도 통치하게 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벌레 먹어도 죽게 되죠. 충이 먹어도 죽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안디바의 뒤를 이어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이죠.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이 사람들인데, 요 아그리파 1세의 딸들 언니 베레니스하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버니게라고 나옵니다. 헤롯 버니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루실라, 오늘 펠릭스 총독의 아내죠. 이 베레니스 버니게는요, 남편이 모두 7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르쿠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마르쿠스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삼촌이는 칼키스하고 결혼했는데 칼키스도 죽어요. 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오빠인 아그리파 2세하고 결혼했다가 중간에 파혼을 해요. 중간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칠리아의 프톨로메하고 결혼했다가 거기도 그만두고 다시 자기 오빠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0장에 보면 그 베스토가 새로 부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에게 문안으로 올 때 자기 아내 버니게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그 로마 황제 베스파치누스 황제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가 요 도표에는 티투스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그러는데, 티투스 황제죠. 디도 왕제라고, 티투스 황제의 정부가 되었다가 티투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 7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처음에는 고메킨의 그 왕자인 에피파네스 약혼했다가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으니까 드루실라는 상당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봉치 않는다고 파혼하고, 그 다음에는 아멜텍 왕 아시스에게 결혼을 했는데, 벨릭스가 유대를 총독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거든, 총독이 돼서. 근데 이 기록에 하면 드루실레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발랄한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벨릭스가 꼬셨어요. 그때 키프로스에서 데려온 마술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루실라를 깨워가지고 그 남편 아시스를 버리고 자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벨릭스에게 드루실라는 3번째 아내예요. 옛날 왕가들은 난리죠. 난립니다. 하여튼 권력 있으면 강아지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유대교를 많이 신봉했고, 그 사도행전 4번 중에 웨스턴 4번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4번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몇십 개, 몇천 개씩 있는데, 그 24절에 보면 여기 우리 대부분 성경에는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변론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웨스턴 본문에 하면 그녀는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추동해 봤을 때 22절에서 벨릭스가 그도와 관련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예수 믿는 데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도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고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그 2년을 질질 끌다가 총독이 바뀌자
자기가 매듭을 짓지 않고 다음 총독 베스터에게 바울 재판의 판결을 떠넘겨버렸지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뉘앙스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주목해 와서 저희도 벨릭스 총독의 모습, 벨릭스 총독의 사람됨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사람됨의 특징 제가 한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처럼 되지는 마십시오 했는데 첫째는요. 벨릭스는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고 합리적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인 것은 정의, 진실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체면, 자기 의로움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의, 진실보다 자기 이익과 유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벨릭스가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변호사 더둘로의 송사와 바울의 변호를 듣고 나서 바울이 무죄라는 걸 잘 파악을 했지요.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더둘로의 화려한 그 언변에는 사실 알맹이가 없고 바울의 증거는 사실에 근거하시는 것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충분히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한 영역의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면은요. 그리고 벨릭스는 이미 이전부터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에 정직하게 즉시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이렇게 대답한 거 보면 벨릭스가 굉장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결하려는 제3자 이야기를 들어봐서 객관적으로 판결하려는 고상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도 호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벨릭스의 처세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바울에 관한 자초지종을 편지 써서 벨릭스에게 보냈잖아요. 벨릭스가 받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온다고 무슨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건 아니지요. 단지 자신이 바로 결정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기 미룬 것이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댈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내려온 기약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수비대장이거든요. 수비대장은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이 잔뜩 붕괴해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부당하게 대했다면 나중에 어떤 후환이 닥칠지 모르니까 자신의 양심이 옳은 대로 결정 내리지도 않고 자신으로의 총독으로서 지위 또 다수 사람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자신의 위신이 잘 서도록 처세술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일종의 가택연금이지만 로마의 그 자유관습이라고 했습니다. 커스토디아 리베라라고 라틴어로 자유관습을 그 룰을 적용해서 군인들이 감시와 보호를 동시에 받으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배려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결정내는 것을 속개해서 결정을 내는 것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 2년 동안이나 질질 끌었지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 중간에 왜 바울 재판 계속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루시아가 아직 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재판을 끝을 내지 않고 계속 질질 미뤘더니 화나지요. 뻔하지요. 벨릭스에게는 정의 진실보다 자기 위신, 사람들의 평판, 자기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태도로 산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정직한 재판관으로 그리고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공직자처럼 대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지지를 잃지 않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는요.
또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는 도리에 꽤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메시지에 정직한 응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 24절에서 26절이지요. 재판장이며 총독인 벨릭스가 자기 유대인 아내 그 드루실라와 함께 재판 그 첫 번째 심리가 끝난 지 며칠 후에 바울을 불러내어서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게 하고 그 설명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금방 재판 끝낸 그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단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26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던 것처럼 여러 번 들었습니다. 2년 내 여러 번 들었어요. 유대인들하고 좀 다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조차도 싫어하고 어쩌다 한번 듣게 되면 난리치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도리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꽤 많은 호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바울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음에 바울을 또 불렀다가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듣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불쾌감보다는 호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재판 심리를 속개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으면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따라 불러내서 만난 이유 26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많았다.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도 뭐 돈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바울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인데 바울에게도 그래도 돈을 좀 받아라는 위해 풀어줄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석방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자기에 대한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려면 내가 바울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는 게 좀 있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속 계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데 참 노련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계속 불러내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26절에 동시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듣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 갖고 전혀 듣기 싫으면 다시는 안 만났겠죠.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듣는 자체를 싫어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요일 아침이면 일요일 오전이면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복음, 특히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에 반감 있는 사람 아예 교회당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호감이 있으니까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때는 꽤 껄끄러운 설교, 자신들의 영혼을 콕 찌르는 그 설교를 듣고 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 말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간혹 있긴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주일 예배 때 자리 채워달라고 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주일 예배 참석하면 노숙자들 10,000원씩 주고 그래서 자리에 좀 채워 우리 교회에 그래도 몇 명 있다. 이런 목사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뭐 목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거 기대하고 설교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도 그러나 심리적 유한이든지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천국은 갈 수 있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이 본심인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벨릭스처럼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이 메시지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벨릭스 같은 사람 아닌가요?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응답을 회피하면서 계속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하듯이 나누었듯이 복음, 정직한 설교에 호감을 갖고 듣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복음의 메시지 직면에서 응답하기는 계속 회피하고 붕괴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목에서 우리 또한 바울의 모습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로 보면 바울은 피의자고 벨릭스는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에게 아주 슈퍼갑이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을도 되지 않고 막 저 아래 가불병자 무기경신 인계니까 아마 뭐그 을이나 병이나 정도하는데 무나 뭐 이렇게 기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절대적 수직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바울의 목숨을 주고 있잖아요. 바울의 목숨을 주고 있으니까 슈퍼갑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벨릭스가 두려워서 벨릭스에게 쫄아서 할 말을 못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드라지 나타난 은혜의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단골 메시지인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대목들과 달리 벨릭스에게 전하는 모습은요. 25절에서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을 한 것이죠. 전한 것이지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벨릭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힘주어서 명확하게 전했던 모습임을 짐작해 합니다. 자신의 목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고 해서 전혀 쫄지 않고 그렇다고 바울이 무리하게 벨릭스를 정죄하고 판단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전했다가 기분 나빠하겠습니다. 벨릭스가 내가 회개의 메시지 정직하게 전하면 회개의 복음 정직하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유대인에 넘겨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쫄지 않고 그런 인간적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명확하게 벨릭스에게는 정의와 절제와 장차와 심판에 대해서 회개 메시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벨릭스 어쩌면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기 목숨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총독이라고 그 총독 앞으로 굽신거리고 할말 못하고 잘 보이려 가면요 이러면 권력자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왜 예전 얼마 전 이야기했는데 몇 년 전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당당한 모습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권력자 눈에는요 자기가 권력자라고 굽신거리고 막 이러면은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윤석열 같거나 윤석열이 바울 같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지만 바울은 그 벨릭스에게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더욱 정직하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야 그에게도 진정한 회심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전했듯이 예수님 그게 부자 청년 미워서 전한 게 아니지요.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바울도 벨릭스 영으로 사랑해서 그가 세상에 권력을 진 사람이지만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도자로서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고 또 그에게 심판자처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여서
꾸준히 정직한 복음을 전하는 그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할 때 그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말해도 안 들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전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전하지 않는 것은 바울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벨릭스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사람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정직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좋은 인상을 계속 더 유지하고 싶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전도는요, 그런 거 생각하는 약간 훈수이거나 영어로 콜드 터키라고 그러죠. 이 막무가내인 사람이 전도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냥 복음 전하 그냥 막 전하면 이런 거 저런 생각했다 복음 전하지나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막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복음 듣고 예수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그래서 머뭇거려도 할 말 못하고 그런 사람 말고요.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요 말씀처럼 지혜로운 태도, 사랑의 마음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명확하게 전하는 사랑의 용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 정직한 용기가 없는데 이건 사랑의 이름으로 지혜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뭐 냉무라고 그러죠. 알맹이 없는 거 냉무라고 젊은 사람 표현하는데 냉무인간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서 벨릭스처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에서도 데살로니가, 베레와, 빌립보, 에베소 이런 등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바울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응답하는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벨릭스처럼 되지 말고 바울처럼 되어야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심의 마음과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그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우리 주변에도 벨릭스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들에게도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벨릭스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이끄시고 도우시는데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벨릭스 바라보면 그 교활한 모습에 이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행하신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물론 벨릭스는 전혀 모르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신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뿐이고 그런데 그 자기 손에 오르나 살아갔던 벨릭스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변인으로서 그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벨릭스가 양심에 정직해가지고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이 벨릭스가 양심에 따라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바로 석방을 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가정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요. 어쩌면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예루살렘 같지는 않더라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을 그냥 양심껏 죄 없다 그래서 석방해버렸더라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기 위신과 체면 그리고 이익 때문에 재판을 속게 하지 않고 2년 동안 질질 끌고 미뤄왔던 어쩌면 교활하게 행한 죄가요.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시는 유대인들의 살해 의도로부터 군인들이 지켜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지켜주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지켜주었는데 바울에게 자유를 허용한 게 요새 말로 하면 사람들하고 요새 말은 신의 한 수가 된 것이지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면서 또한 자유스럽게 형제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로부터 예수 믿는 도를 듣고 가르침 받는 일. 바울에게는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는 애매한 상황, 좀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자로서의 역량을 더 키워가지 않았을까요? 쫄지 않으면서도 무리하지도 않게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그 태도가 한결 더 성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다 기록했지. 돈을 바라는 그 벨릭스의 속이 많이 다 보이면서도 당신이 지금 나한테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돌직구 다녀서 판 깨지 않고 바울에게는 그 뒤에 동안 벨릭스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량이 많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묘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훌륭한 전도자로 성숙하게 하는데 벨릭스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작대기로 쓰임받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비극의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 절묘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공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고 논리학의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에 그는 비참한 종말을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지요?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악행을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해서 악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악인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미련한 짓이지요.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 벨릭스처럼 대체로 합리적으로 무난하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의 진실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도리의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서 계속 듣고 하지만, 그것도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저 이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적당히 뭉개고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서 영생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총도 모른 채 그냥 어떤 면에 보면 그 인생이 이용만 당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무관하기에 결국 끔찍한 심판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고 참담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으로 가르친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오늘 설교 맥락을 시작하면 주여 때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께 호감도 갖고 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22절 23절에도 그렇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주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도 역사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크게 좋게 쓰임받아도 그 결국은 엄청난 낭패일 뿐입니다. 하물며 복음의 메시지에 온전히 응답함이 없이 예수가 그랬던 메시지에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주고 이제는 예수께 내 인생 의탁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응답함이 없이 그냥 좋으니까 교회 다니까 좋으니까 설교 듣는 거 좋으니까 호감만 갖고서 교회다 문턱만 드다듬게 그친다면 적당히 예배만 드리게 급급함한다면 허망한 인생 끔찍한 심판의 운명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벨릭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보다 사람과 관계를 더 우선한 게 문제이고요. 양심보다는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이 우선한 게 화근, 그 인생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상식에 부응하게 살아가면 지당한 것일 거예요. 내 이익과 체면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에 우선하는 정직한 믿음을 배우고 키우며 살아가야지요. 복음의 메시지가 레디컬한 거잖아요.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레디컬한 거잖아요. 그냥 복음의 레디컬한 메시지에 듣기만 좋아하고 호감만 그치는데 호감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하게 응답하여서 복음이 약속해준 은총, 복음이 약속하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든지 작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 관계가 명확해서 오늘과 내일 모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벨릭스 같은 사람 말고요. 바울처럼 살아가야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바울과 벨릭스의 대조적인 모습 중에서 저희가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지 밝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자칫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는 저희들의 안일한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영생복락을 실제로 누리는 길은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면서 교회 생활도 내 편의대로 행하고자 내 삶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역할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망하는 길임을 또한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게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새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령에 다시 한번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세상이 주는 괴로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수고소름이 있어도 장차 올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정의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의 삶을 추구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총과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길임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삶의 길이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평안,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그 길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전 날에 벨릭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환심을 사려고 복음의 메시지에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애매하게 처신했던 날들이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는지 저희로 이해는 알게 하시고 그 저희가 작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따르며 살 때 바울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체험케 해주시는 그 은총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정직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의식을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요. 삶의 현장에서는 숱하게 많이 여전히 내 체면, 내 이익이 우선인 모습 보곤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잘 따르며 살고 싶은 마음이 예배드릴 때는 절실해도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들여서 헌금생활 신실하게 기쁘게 들어가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오고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 저희가 위선자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치 않고 그냥 예수님 알아서 우리 영혼에 안위만 받으려는 신부 같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시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저희들의 거짓을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아직 저희가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도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잘 세워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고 거룩한 습관들을 잘 세워서 예수님 따르는 그 즐거움들을 기쁨들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저희들 자신의 모습에서 또 자아의 얽매인 모습을 자주 못 펴간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며 대충 무마하며 살지 않도록 저 심령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죄인의 뿌리 깊은 습성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하며 그 이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주인이 기꺼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자아에 집착된 태도 습성들을 벗어가는 환희와 감격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로 죄의 습관,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집착들을 벗어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과 삶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을 함께 하심을 더욱 감격하며 누려서 저희가 그 믿음의 걸음을 사랑의 삶의 걸음을 신나게 선명하게 대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벨릭스처럼 살지 않고 바울처럼 살아가도록 벨릭스 본받지 않고 바울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연단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저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셔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누리며 감격하며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런 신나는 인생, 복된 인생,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벨릭스가 아니라 바울처럼 자아의 유심보다 정의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호감을 넘어서 바르게 온전히 응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관계를 명확히 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점점 더 체험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영생의 삶의 길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